예, 오늘 성경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데도 옥에도 주와 함께 갈 것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그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간혹 이제 이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아우 이제는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결국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치고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옳은 줄 알아요. 여기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도. 나 이제 목사님 마음 정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 나올 겁니다. 그랬지만 오늘 읽은 성경에 어떤 귀신 들린 자가 그 다른 성경 마가복음 5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집안에 좀 거하라고 쇠사슬로 고랑을 만들어서 발을 착고를 채워가지고 놔도 얼마나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힘이 셌으면 그 쇠사슬을 끊고 나가더라. 끊고 튀쳐나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고 하면 먼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잡고 결박해야지 그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지. 말씀은 거할 수 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잡아내지 않고는 그 안에 주인이 돼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덤 사이에. 근데 이제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데, 무덤 사이라는 말은 육체 가운데 거한단 말입니다. 육체는 무덤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제 옛날 그 교단에 있을 때 수양회를 한 말입니다. 그 큰 솔밭인데, 뭐 한 10,000평 이상 되는 솔밭인데, 이제 첫날 가서 텐트를 쳐야 됩니다. 솔밭에. 그러니까 저 끝에, 이 끝에 뭐 텐트 치기에 뭐 몇천 명이 오니까요, 텐트 치기 막 분주하지요. 근데 저 끝에서 전라도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 근데 이쪽 끝에는 경상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왔어. 근데 그들은 자기도 몰라. 저 끝에 이 끝에 있어. 근데 텐트 치다 보면 어떻게 통했는지 둘이 만났어. 저쪽에서 둘이 막 희락가지고 잘 놀아요. 그 휠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육은 육끼리, 영은 영끼리, 혼은 혼끼리 자기의 생명에 딱 맞는 짝을 찾아 딱딱 만나요, 이렇게. 네. 기가 막혀요, 아주. 근데 오늘 읽은 성경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같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둘이가 되게 친했던가 봐. 아니면 저쪽에서 서로 귀신 들렸는데 여기서 만났는지 어쨌는지 되게 친했나 봐. 그러니까 얼마나 친했으면 귀신도 같이 들자 이렇게 같이 들었는지도 모르지.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두 사람이라고 안 나와 있고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나와 그거에 거하는 귀신, 그 영, 그것이 두 존재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인 사람과 육신의 생각이 같이 있으니까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튀어나가지.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람들 속 안에 어떤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신이 모든 사람 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악신은 이 사람을 무엇으로 이끌어가냐면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지금 오늘 읽은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고랑을 끊고 자꾸 들로 산으로 튀어나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 안에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밝은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 안으로 스며드는 이 귀신이
모든 인간들을 그 생각으로 사로잡고 이렇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건지려고 누가 와야 됩니까? 말씀이 오셔야 되거든. 왜?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이 와야지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께서 노도와 같은 그 풍파의 파도를 헤치고 건너편에서 이편으로 오셨다고.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왜 오셨냐면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을 몰아내서 이 사람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예수께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가다라 지방에 배를 타고 오셨다는 말은 다른 세계에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육체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는 말이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닌 다른 위에서 오는 말씀이 말씀이지, 이 세상에 있는 말은 귀신 들린 자를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함께 있는 처음 우리가 6명인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뭐 누가 어떻고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 있다. 근원이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분명한 축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딱 떼면서부터 우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딱 떼면서부터 어떠한 창조의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시작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변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요한 1세는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주목하여 만진 바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말은 가장 지혜롭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 안에 와 있는 말씀을 흐려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와 안에 말씀이 그대로 있는 한 뱀은 절대로 하와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세계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하와야 하고 서로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하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예민하고 애리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와가 뱀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하와는 이미 혼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와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아담에게 말을 들었어요. 전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자, 그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한 뱀은 하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뱀이 얼마나 강교하면 말이죠. 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아, 이게 뱀이구나, 사탄이구나, 대번 낌새 차리죠. 근데 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그걸 먹게 만들어 버렸다고. 한 번도 쓰지 않고. 하와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배고픔을 탁 느끼죠.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아니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 먹어야 돼. 먹을 거야 하는 원함이 저절로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교묘하지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때 이미 혼돈이 왔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더냐?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먹어야 될 것은 생명나무인데 꼭 먹어야 될 나무를 없애버리고 먹지 말아야 될 나무에 딱 집착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 예, 그 나무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덧붙여간 거거든. 말씀이 오류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서강영 형제님하고 서강영 형제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임 갖기 전에 벌써 이분께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어. 근데 딱 보니까 하하, 말씀에서 정확한 걸 모르고 있거든. 그런 걸 딱 죽을까 하노라 한다 하니까 아하,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없구나. 그걸 아는 순간 팍 대시 들어갔거든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다 하고 하와 안으로 확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의 마음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어선풀이한 말씀이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이 되지. 그래서 말씀 비스무리한 걸 들으면 마음이 부패됩니다. 부패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게 시작이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난 자는 궁창 위의 물을 먹어야지. 위에서 난 자가 궁창 위의 물을 먹었다, 궁창 아래 물을 먹었다 하면 이것이 다시 혼돈돼 버린다니까. 그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도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실컷 말을 해놓으면 말씀을 탁 흐리는 소리를 해. 실컷 말씀을 해놓으면 말씀을 탁 흐리는 소리를 해.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없이 잘라낸다. 다른 건 몰라도. 왜? 말씀을 가지고 넣으려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입장이 아니라 남자의 입장이라고. 남자는 하나님만 남자야. 하나님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자기도 씨를 뿌리려고 하는 그것은 마귀지. 그것은 마귀지. 성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자야. 그러니까 성자만이 씨를 뿌려야 되지.
다른 성자가 씨를 뿌리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임성자가 씨를 뿌린다든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년을 많이 써도 돼, 성년은. 왜냐면 성년은 여자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이거든. 근데 성자는 하나만 있어야 돼, 성자는. 우리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마음이 부패하면 그리스도께서 거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 하와는 여자고 아담은 남자인데, 성자는 그리스도고 성녀는 교회인데, 교회에 하와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했다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밭이란 말입니다. 이 하와가 마음이 부패해졌단 말입니다.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부패해졌단 말입니다. 순전한 마음에서 의심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에서 자기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 교활한 마음, 간 보고 재 보고 눈치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살피는 마음, 그것은 부패한 마음이라고.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 용서해달라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용납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내가 중매하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지금도 뱀은 너희 앞에 와서 너희에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부패케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뱀의 진로를 막는 것이거든요. 막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땅과 하늘의 말을 범벅을 만들면은 반드시 사람 마음이 부패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은 내 스스로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골라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소지해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는 말씀을 듣고 깨끗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거하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지 이제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질 않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근데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서는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때 먼저 마음 속에 거하고 있는 그 뱀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심겨져야지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제 나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어디만을 찾아다니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은 왠지 들어갑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 천하장사라도 말씀이 없으면 사단은 못 이깁니다. 마귀는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요, 어떤 서울대학교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도 팍팍 쓰러집니다. 이 마귀를 잡아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은 깨끗해졌지만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한 귀신을 7명이나 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특히 저희들 그 구원파 그쪽에는 죄사함 정확하게 전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거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이 소재됐는데 물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7명이 다시 들어가지. 여러분, 구원은 깨끗해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10명의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러 온 문둥이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 그 한 명의 문둥이에게만 소재야,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 마음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구원이지, 나는 그대로 있는데 죄를 용서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 수동교회에 꼭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포나무 가지는 포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나무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는 절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포나무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연결이 되면요, 저절로 모이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여기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꼭 거기 가야 말씀 듣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꼭 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돼야 된다니까. 마음이, 몸이 와야 되는, 몸이 맨날 와도 마음이 연결 안 되면 허당이에요. 마음이 연결돼야 된다니까. 마음이. 그래야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은 마귀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마귀의 세계 통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누가 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내 안에서 생산해내고 있냐면 이 생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누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뭐냐면 이 말씀이 옳으냐? 이 말씀이 정말 옳으냐? 예수는 말씀입니다. 예. 하고 재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옳아? 달라? 옳아? 하고 재보기 시작하다가 사실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심판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버티다가도 더 이상 예수와 같이 다닐 수가 없어서 어째도 예수에게서 떠나고 싶은 거였어요. 말씀에서 떠나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용은 말이죠. 하늘에 거하고 싶지만 하늘이 자기에게 맞질 않아요. 맞질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늘은 자기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내 이름은 계속 무너지고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수일이 에베당에 살려고 하면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의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아.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면 여기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기름이 물 위에 동동 뜨듯이 융합이 안 돼. 뱅글뱅글 돌아. 그 다음에 견디다 못 견디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이 누가 가룟 유다가 누가 육신에 속한 오늘날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인간 안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주냐면 육신의 생각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버려버릴까? 이 예수를 어떻게 팔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이 온전히 말씀에 100%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도 말이죠. 인간 안에 들어오면 바로 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병균이 들어와서 이 인간 안에서 자꾸 배양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백혈구가 말이죠. 백혈구에서 군대가 나와가지고 인간에 들어온 이 육신의 생각과 싸웁니다. 병균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것이 말씀이 약하면 생각이 이기죠. 말씀이 약하면.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백혈구가 병균한테 지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생각이 딱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예수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배양기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인간 안에서 시간을 두고 자꾸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바로 예수를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이걸 딱 벌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리고 나갈 수 있겠냐 하고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찾는데 우군을 찾습니다. 우군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죠. 저 수양이 할 때 저쪽 끄트머리 하나 있고 이쪽 끄트머리 하나 있는데 둘이 기가 막히게 만납니다. 우군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교회 안에 말씀을 의심하고 교회 안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누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고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둘이 딱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내 목사 오래 했어요. 네,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왔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예수가 찍어다 주는 떡 한 조각을 딱 먹고 가르려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이 배양되다가 예수가 한 조각 떡을 갖다 주는 떡을 먹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 떡을 딱 먹으니까 사단이 들어간지라. 비로소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다 하는데 이걸 버릴만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용기를 딱 한다면 예수가 찍어다 주는 한 조각의 떡이라는 말이냐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맞네.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진목사는 말이 틀렸잖아 하고 말씀을 가질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팍 버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자기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게요. 자기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준 한 명의 떡을 먹고 사단이 들어간지라 일어나 나가더라 이거야. 일어나 나가더라 이거야. 그러니 그때가 뭐더라? 밤이더라 이거야. 밤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와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면 먼저 들어온 자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걸 안 잡고 그냥 말씀을 전해놓으면요, 언젠가는 들은 모든 말씀을, 영적 지식을 자기를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반드시 사용합니다. 네, 해봤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쫙 전해놓으니까요,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어디 있냐 이게야. 나한테 듣고 다 배워놓고 돌아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진홍기 목사는 구원이 아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데 영적 소경이 무엇이냐?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영적 소경이에요. 사람 속 안에 마귀가 들어있다니까. 귀신이 들어있다니까.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것이 귀신이에요. 다른 게 귀신이 아니고 내가 이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빈라덴을 잡아내지 않고는 테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라덴이 조용히 숨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끝까지 빈라덴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누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테러를 결성한다니까. 빈라덴은. 그래서 공중의 유인공위성을 가지고 몇몇 밑에까지 전 지구를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딱 어디 있는 걸 아니까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미사일을 쎄리 쏘아가지고 빈라덴 잡아냈잖아요. 그래야 끝나지. 그 원 주체를 잡아야 끝나요. 생각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옛날은 우리 어릴 때는 종기도 많이 났어요. 요즘은 종기도 안 나. 옛날에 우리 밥 먹으면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지 몰라. 여기 뭐 언천인가 특징인가. 왜냐면 그 보리밥만 먹어서 그래요. 보리밥은 풀기가 없으니까 각기각진이거든. 그러니까 툭툭 잘도 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밥 먹는 얘기를 해가지고 깜빡깜빡. 종기가 나면 말이죠. 옛날엔 종기가 많이 났어. 그러면 그게 종기가 이렇게 큰 게 나요. 그러면 그걸 짜려면 얼마나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은요, 손톱이 매워요. 하고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인정사정 없어요. 이리 와라, 애기 이리 와라 하고 달래두면 거울 막
끝없이 누르는데 고만 아무리 고만해도 고만 끝나질 않아. 왜냐면 그 안에 노란 핵이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있으면 다시 공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왜 나만 미워해? 고름이 나왔으면 되지. 왜 계속 누르냐 이거야. 고름이 다 나와도 안 돼. 거기에 핵이 빠져나와야 돼. 그게 안 빠져나오면 다시 자기는 살아나. 다시 자기는 살아나. 그래서 집요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나덴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숨어 있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 이러면 반드시 잡아내버려야 되거든. 용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막 설치고 그런 게 아니지만 용이 어디까지 갔냐 이거야. 추적을 딱 해보니까 땅으로 내려갔거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속 안으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되지. 자,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조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우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제 이 용이 말이죠. 용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하나님하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기가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영이고 말씀이 없는 곳은 육신이거든. 말씀이 있는 곳은 영이고 하늘이고 말씀이 없는 곳은 육신이고 땅이거든.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서 벗어난 곳은 하늘이야. 그래서 이 용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자들 속 안으로 내려갔다고. 용이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빈나덴이 설치지 않아도 그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처럼 종기의 고름을 다 빼도 그 핵이 있는 한 다시 고모니까 그 빼야 되는 것처럼 이제 육신에 속하여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내려왔을지라도 땅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땅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건너편 저편에서 그 파도를 헤치고 이 편까지 오신 겁니다. 말씀이 와야 이걸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하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힘들어집니다. 내가 없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내가 있으면 이게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지냐면 내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 있을 곳이 없지요. 이게 뭐냐면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입니다. 하늘. 이 교회는 영입니다. 영. 여기는 세상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을 무시하고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고 육체의 모든 관계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아주 불안당 오랑캐들처럼 보이는데, 사가지 없게 보인다고, 사가지 없게 보인다고, 여기가 다. 그러니까 짐을 챙기죠. 디데를 잡습니다. 언제쯤 예수를 팔까? 예수를 판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겠다 이 말이지. 떠나야 되겠다. 근데 혼자 가는 건 두려워. 동조자가 있어야 돼요. 동조자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 육신의 세계로 내려갑니다. 그게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땅으로 갔어도 쫓아가서 죽여버려. 하나님은. 갔어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집에 가도 말씀은 여러분 속에 계속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죠.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 가도 쫓아가. 쫓아가서 잡아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끝냅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나? 그것은 네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포근하고 자비롭지만 날카롭고 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악한 영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용 앞에서 받아들이면 이것은 금방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이제 오늘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27절까지를 봤는데요. 이번 주는 마태복음 8장 28절서부터 9장까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면 겉을 봅니다. 겉은 중풍병자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표시를 밖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자,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이거야. 자, 남편이 미워 안 미워? 그것은 중풍병자입니다. 그것은 걸어가져도 그 안에 죄가 잡아지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중풍병이 왜 왔냐면 그 안에 존재가 다른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을 봅니다. 속을. 사람은 겉을 보는데요. 사람은 행위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를 봅니다. 그 속에 있는 걸 친히 보셨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중풍병자를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문제가 중풍병이 문제라고 생각했지 자기 속에 다른 존재가 산다는 건 생각도 못한 거야. 어디다 왔는데 중풍병은 안 고쳐주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고 죄사함을 딱 시켰거든. 속에 있는
그 악한 존재를 잡아내야지. 잡아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거해야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거해야 세상을 이기지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존재가 들어와야 된다고. 너희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소자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이거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예수님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풍병자 안에 있는 죄를 살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희생이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무엇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어떻게 외형적인 게 사라지고 못 사라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참으로 중요하다. 자, 이제 마태복음 9장을 계속 좀 공부하겠습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재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 속에 있는 마귀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죄인이라 해야지 내 안에 그놈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왔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그랬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야 사람이 의롭게 된대요. 왜냐하면 많은 범죄가 드러남으로 나를 버리니까. 나에게서 좋은 것만 나와서는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어떻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 것이야. 로마서 5장을 보죠. 로마서 5장을.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하려고?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안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라니까. 죄가 더 드러나야지 자기를 포기하지. 자기가 포기 안 되면 뭔 말 합니까? 자기 말을 하지. 자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지.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이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땅의 말이라고. 그래서 문둥병자가 너 문둥이 맞네. 아닙니다. 저 문둥이 아닙니다. 그래? 하고 금고한단 말입니다. 어떤 철창에
일주일 동안 가둬둔단 말입니다. 가둬두는 것은 왜 가둬두냐면 그 안에 있는 문둥병이 발하라고. 한 번 가뒀는데 나왔는데 문둥이 이제 맞구만. 그래도 여긴 문둥이지만 여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한 번 들어가. 왜 들어가? 이제는 문둥이는 문둥인데 전신 문둥이로 발하라고. 문둥병이 발해야지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의롭다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포기한 자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서 뭘 잘한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모든 입을 막고 심판을 받은 자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 2개를 줬다고. 그러니까 2 과목이 있어. 처음 일주일 동안 금구했다가 꺼내보면 부은 문둥이가 됐어. 다시 집어넣어라. 그러면 전신 문둥이가 되면 이제 의롭다 이거야. 의롭다. 왜냐하면 너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이제 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죄를 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 평민이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걸 깨닫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양을 데려다가 그의 안수해서 그 양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나라 이거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람의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 말입니다. 그 때문에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랫물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건 진행이 안 돼요. 이게 땅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해대면 그것은 혼돈스러워져 버린다니까. 그것은 이와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 부패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다니까. 살짝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다 어둠으로 들어간다니까. 앉아가지고 일장연설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딱 한마디란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어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정리다 참여해서 온 사람들 여기 많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그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와서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알을 섬기는 거라고. 육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정리자도 다 된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파를 주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야. 혼돈스럽잖아요. 혼돈스럽잖아요. 여기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사상이 십사에 다 못 박히고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을. 교회가 무슨 도떼기 시장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돼야 되지. 자기의 생각을 여기서 말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입니까? 9장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해짐이 더 심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헌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이었다고요. 육신에는 뭘 담는 그릇이냐면 세상의 말을 담는 그릇이라고, 내 사상을 담는 그릇이라고, 사람의 말을 담는 그릇이라고, 사람의 철학과 교훈과 이런 걸 담는 그릇이라고. 그건 궁창 아랫물이라고, 궁창 아랫물이라고. 그러나 내가 이제 영으로 거듭났다면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야 된다고. 헌 가죽 부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부대가 터져버려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지만 그 빛이 자라려고 하면 어떤 물을 먹느냐 이거야. 자, 우에서 난 자는 우에서 난 물을 먹어야지 자라지.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난 물을 먹어야 자라지. 네가 우에서 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거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서 사람에서 나는 말은 우에서 나는 물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저 하늘에 올 휴거를 기다리고 물리적이고 시간과 공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은 영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물질적인 사상이지. 그건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자,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10장 16절. 보라,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 채찍질 하리라.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일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라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조심해라 이거야. 사람의 말이 땅에서 나는 말이라고. 도덕적이고 인본적이고. 그 다음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다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받지만 빛을 본 것은 생명이 임했지만 그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려고 하니까 그 다음 둘째 날이 뭡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을 먹으란 말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란 말입니다. 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었습니까? 정서불안이에요. 온 동네 아줌마 젖을 다 먹어가지고.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어야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오늘 아줌마 젖을 다 먹으니까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인당수에 빠져 죽은 거 아니에요? 뭐 공양미 300석에 빠져 죽은 줄 알아요? 그럼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2장 11절.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꿰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꿰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들은 생리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여자는 뭐냐면 마음, 혼입니다. 혼. 하와는 혼이고 아담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혼에 속한 사람들은 혼에 속한 말을 계속 하지 말라고.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마음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영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임해서 해산하게 되면 그 혼이 영과 한 몸이 돼서 영이 생각하는 바가 혼이 생각하는 바가, 영이 바라는 바가 혼이 바라는 바가 되면 그때는 그 혼에서 나오는 그것도 영이니까 그때는 말을 해란 말입니다. 그때는. 마음에 나은 대로 애원한 부녀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살지 못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죽지 않을 영혼을 살리는도다. 에스겔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안에는 죽지 아니할 영혼이 있고 사람 안에는 살지 못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살지 못할 영혼은 심판대에 가서 못 받고 죽지 않을 영혼은 그 다음에 부활시켜야 되는데 살지 못할 영혼을 육진, 네 이름을 높여주고 네 이름을 인정해 주니까 살지 못할 영혼이 살았잖아. 그러면 죽지 않을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가 끝나지 아니하면 자기의 도모가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먼저 시작했지만 시작 안 된 거 아니죠. 자기의 도모가 있어도 시작된 건 된 거지만 도모가 다 끝나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라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며 지아들도 가더니 12해를 혈중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자,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한 직원이 와서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라는 말은 금방 죽게 됐습니다. 이제 아직 죽진 않았어. 금방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에게 와서 몸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했다는 것은 자기 방법이 남아있잖아. 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요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 방법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먼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는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자기 혈루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어. 거래처가 많았어. 서강령 형제처럼. 거래처가 많아가지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는데도 자기 병이 안 나왔어. 그래서 있는 걸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예수의 겉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이 끝난 사람에게는 금방 주님이 나타난다니까. 금방 주님이 역사한다니까. 근데 자기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방장 죽는다고 했는데 시방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끝나버렸지. 자기 방법이 끝나버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살아나라 하고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나야지 세상 끝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시지 세상 중간에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이 소경과 벙어리가 나오는데요. 소경은 보질 못하는 겁니다. 보질 못하는 것 때문에 소경은 보질 못하니까 들은 걸 말해요. 들은 걸.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들은 것은 보질 못했으니까 듣기만 했으니까 상상하죠. 그러니까 상상 속에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거 봤어? 그건 상상이잖아. 상상이잖아 다. 직접 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상상이야. 근데 눈을 뜬 자는요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다 보이니까. 은행나무를 보면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소나무 앞에 보면 소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한다고 보는 자기 때문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생중계라고, 생중계. 라이브. 예.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저 아주 옛날 아사무사한 안개 낀 고속도로처럼 막 헐렁헐렁한 세계에서 무슨 그 미가엘과 루시퍼가 싸워가지고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확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가 지금 오늘 용이 오늘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 용을 잡으러 왔다고. 오늘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바로 천국도 바로 오늘 여기, 지옥도 바로 오늘 여기. 그 때문에 벙어리는 왜 벙어리냐? 여러분, 입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귀가 고장나기 때문에 벙어리거든요.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들리면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들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가 마귀에게 잡혀 무덤 사이에서 제 몸을 상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로 몸을 이루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타나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유리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임에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보시고 합당하게 저들 가운데 악한 영을 몰아내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더욱 원활하게 주님 흐를 수 있도록 교회에 막힌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뚫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운데 아니고 잘 왔다고.